6월 3일 새사람께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많이 조금 쉬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1장에 있는 말씀 정리하면서 특히 어리석은 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졌어요. 그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사실은. 오늘은 좀 2장 성경 잠언서 2장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길은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빌리면 너희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그 젖 먹던 어머니 젖을 먹던 것에서 계속 머물려고 그러느냐 이거죠. 이제 나이가 몸이 좀 커졌으면 이유식도 먹고 또 밥을 이제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오는 건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교회 나온 지 한 10년,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지혜에 대한 부분,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마치 백지처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곧 말씀인데, 말씀이 성장해 나가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하죠.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어떤 무시당하는 일이 되고 소습한 일을 당해도 그걸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만 계속 나이는 벌써 한 15살 이상 됐는데 계속 어머니 젖만 찾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2절에 있는 말씀,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2장의 전체 제목은 뭐냐면 주제가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지켜낸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악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2절 전체가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혜를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밖에 없어요. 아유, 목사님, 다 우리가 알아요.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다른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목사님 좀 새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참된 지혜를 얻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참 설교를 잘 들으세요. 거의 주무시는 분도 거의 없고, 참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더구나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교회도 물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TAC에서 다시 담임 목사의 설교를, 주의 설교를 다시 쉐어하게 돼 있죠. 예, 그걸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들었고, 어떤 권사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실천에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삶을 통해 나누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굉장히 깊이 새겨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두 번째,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계명. 하나님의 계명. 물론 계명이라는 게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계명을 따로 분리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계명을 분리시켜서 합니다. 원래 10가지 계명이 있었죠. 근데 그 10가지 계명을 율법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어떤 거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것만 해도 40몇 가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40~50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세분화시켜서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좀 그래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해 너무 집착하고 마치 유대인들처럼 계명에 대한 계명 거의 600몇 가지라 그러죠. 그런 것을 세분화시켜 나가면서 그걸 안 하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적어도 이 계명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잠언서만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래서 참 재미있잖아요. 교육을 잘 받지 못하신 분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이제 일제시대를 사시면서 이 글을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초등학교도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아들을 공부시켜서 여자분들, 특히 딸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직업일선에 일찍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글을 모르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해박하신지. 성경을 분명히 읽지 못하셨을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너무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글자를 모르니까, 활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 영화 보는 것처럼 스크린으로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스크린으로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물론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글을 배웠지만 성경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암송해요. 정말 참 놀랍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지혜를 얻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물론 학원에 더 보내는 것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좀 보내시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학문을 배우고 그런 그 학습을 하는 과정이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많은 배운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 이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요. 또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며 원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마치 이 기가를 느낀 사람들이 정말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슴이 막 좀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물을 먹지 않으면 정말 견디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기가를 느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열심입니다. 정말 제가 봐도 열심히 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많은 그렇게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했고 열심히 했던 것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것의 절반만이라도 그 부지런과 열심으로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것도 한 3분의 2 난 절반 정도만 돼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만 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가만 보면서 너 이거 필요하지? 그래.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겠다. 그냥 내가 서비스 주는 거야. 너가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 받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굉장히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담겨 있거든. 구하라. 가만히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제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회를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몇 절에서 말씀하시나요? 그죠? 네, 마지막 그 5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가 마치 무슨 덤으로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지혜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요, 그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정말 몸부림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죠. 겉으로 만날 때는 뭐 연애할 때야 다들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상대방에게 자기의 그 본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갖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 영속적 성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써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거, 투시아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히브리어에는 완전한 지혜. 그 투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 이 지혜도 여러 가지 있어요. 약삭빠른 지혜가 있거든요. 아주 사람 속이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아니라 아주 건전하고 유능한 지혜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자다 이렇게 하는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로? 지혜로,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지식을 많이 얻기 때문에 얻어지는 지혜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죄인들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 교회 나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값싼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정말 웃긴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행실이 온전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방패가 되실 것이다. 완전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완전한. 저는 완전한 지혜라는 말이 참 되새겨지거든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그랬거든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탄과 악녀들이 주는 재앙들이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대저라고 하는 말은 그 7절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예, 뭐 마찬가지로 6절에서도 대저가 나오는데 그건 5절의 말씀을 이제 더 강조 구체화시키는 거고요. 이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신다.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공평의 길. 보호하신다라고 해요. 공평의 길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모든 길에 대한 상징을 얘기해요. 공평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는 이 저울을 가지고서 이제 저울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공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공평하기 위해서. 무게의 추를 같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장사를 하더라도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kg라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 100g이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주진 않아요. 더 주지. 사실 그것 때문에 공평의 문제가 굉장히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힘든데, 이 공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모든 길에 대한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길과 병행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길. 자, 공평의 길을 이제 보호하시는 건 지키신다는 뜻인데, 특별히 그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도 잠언서에만 등장하는 말이거든요. 성도들의 길이 있대요. 성도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 성도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거룩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성도라는 뜻이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돌을 닦는 사람들, 거룩한 돌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이제 거룩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보존하신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성도들은 의와 공평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행실의 의를 지켰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기 상관의 부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장 부인은 사단장이래요. 여단장보다도 여단장 부인이 더 높다는 거예요, 계급이. 보드발의 아내의 권위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요셉이, 하인이었던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실의 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행실주의. 비록 이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기이한 섭리로 임하니아마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자, 여기서 요셉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히 성도들은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그랬거든요. 정직. 공의와 공평.
그리고 정직.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평과 공의와 정직이 있으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 성도들은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길. 세 가지입니다. 모든 선한 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조, 제1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영광 드러내는 데 산다면 그게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모든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줘. 난 나 자신만 위해 살겠어요. 난 다른 사람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난 다른 사람하고 엮이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나 자신만 열심히 하나님 보고 살 거예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난 그렇게만 살 겁니다. 근데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남에게 유익을 주질 않아요.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모든 선한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에게 복이 되는 길이에요. 남에게 선을 베풀면 자신에게 복이 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 속에서도 다 갖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베풀면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선한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8절에서 9절의 말씀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의와 선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의와 선을 더욱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을 행하는 것,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의와 선을 더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다 그랬거든. 내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거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신다.
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다.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된다. 근심이 너를 지킨다.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뭐 지식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 지식이 있어야 영혼이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영혼이 즐겁게 돼요. 여러분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영혼이 즐겁지 못하면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예요. 술의 즐거움 잠시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더 고통이 오잖아요. 자, 근신이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 근신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얘기해요. 분별력이 너를 지킨다. 이건 어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분별의 은사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분별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이게 사탄의 속삭임인지, 무엇이 거짓 영인지,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직한 영인지를 구분해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서 오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근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명철이 뭐예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힘쓰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고요. 그럴 때 의와 선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그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지혜를 깨닫게 되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거움을 되고, 그리고 지혜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은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생활의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의 그 오묘함, 그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식사하는 것조차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지혜와 명철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악한 자들의 길에서부터 지키며 구원한다는 거예요. 명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들의 길로부터 보호와 구원을 얻게 돼요. 악한 자들, 정말 요새 세상은요, 정말 옛날에 과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코베도, 서울에 가면 코베도 모른다고. 정말 요즘 세상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길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명철과 지혜와 명철과 분별을 얻게 되면 그런 사람은 악한 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악한 자가 되지 않고 악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악한 길에 떨어지지 않아요. 악한 자가 되지 않아요. 악하게 행하지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철, 또에 대한 거, 분별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잠언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혹시 종이 입이 어두나서 혹시라도 말씀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잊게 해주시고 지워버려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혜가 없는 백성, 참 불행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